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경건하게 또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 바깥들에 앉아있던 이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다가옵니다.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바깥들에서 이제 앞문까지 나간 베드로는 다른 여종과 함께 섰던 사람들 앞에서 두 번째 예수를 부인하고요, 두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곧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의 부인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던 세 명의 제자 중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 잡혀갔을 때 왜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69절에서 7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무시당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9절에서 70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다가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70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에 무시받는 그런 동네였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무시해서 한 말이었고요. 또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너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무시받는 동네에 사는 예수님처럼 무시받는 그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요, 성공 복음을 줬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무시받기 싫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할 복음은 세상의 성공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나도 고통당하고, 예수님이 무시당할 때 나도 무시당하고, 또 예수님이 멸시를 당할 때, 천대를 당할 때 나도 같이 천대를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무시받을 때 나는 무시받기 싫고, 또 예수님이 멸시받을 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창피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시골의 부모님이 정말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정말로 법대를 보내고, 서울대 법대를 보내고 나중에 판검사가 되었는데, 시골에서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동료들과 함께 있다가 자기를 먹으러 보따리를 이렇게 이고 이렇게 찾아온 그 어머니를 갖다가 아줌마 누구시냐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 위치에 가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 동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모습과 똑같지 않냐. 예수님 내가 같은 편이다. 나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분이다. 물론 아직 십자가는 못 박히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런 고난의 현장에, 또 무시당하는 현장에 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기도는 합니다. 어디 뭐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요. 또 나름대로 그런 기도도 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병도 낫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누구도 하는 종교적인 그런 종교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할 때 나는 안 박히고 예수님만 박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박수치고 나는 안 하고 나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간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아무리 수제자였다 할지라도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런 체험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아직도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적용의 말씀이죠. 나는 바깥들에 앉아 구경하고 있습니까? 신문당하는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나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한다고 무시하고 지나갑니까? 이런 부분들,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부인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의 이유는 뭐냐면 수치의 현장에서 회개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1절에서 7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수치의 현장을 벗어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바깥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뭐 집으로 갔으면은 괜찮은데요, 다시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으로 한 번 더 가서 앞문까지 나가게 되는데, 그때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예수님은, 이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맹세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부인하죠. 그러다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와서 진실로 너도 그 도당이다. 도당이라는 말은 한패라는 뜻입니다. 너도 그 한패다라고 하면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하면서 네 말소리 들으니까 너는 베드로가 분명해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수치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게 될 때에 더 크게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최초에 범하는데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거기서 회개하면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또 자꾸 회개하지 않고 떠나가고 떠나가면 더 큰 죄가, 또 그 다음에 또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가, 그죠? 우리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의 거짓말을 진실로 고백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또 포장하려고 하니까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니까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는 진실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그때는 너무나 멀리 와가지고, 그때는 내가 실은 이랬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수습하는 것이 좋은데, 수치의 현장 속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회개를 했더라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두 번, 세 번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이 베드로의 부인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의 비천한 나사렛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사렛이란 이름에 또 마찬가지로 비천함이 있고요. 또 무시받는 내 말소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내 잘못이 그래 나는 뭐 가난하다 그래 나는 못 배웠다 뭐 나는 뭐 몸이 약하다 뭐 그래 뭐 하면서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위축되고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하시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래 나 예수 믿어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여러분 인정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수치의 현장에서 벗어나고자 회피합니까? 회개합니까?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비천한 나사렛과 내 말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 이 베드로의 통곡에 대해서 74절 하반절 75절 상반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세 번을 부인하고 나서 하는데 그 통곡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자 곧 닭이 웁니다. 마치 뭐 때를 맞춘 것처럼 닭이 울지요. 이때에 그 닭소리를 듣고 닭소리 이때에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시선에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해도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당사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시선 죄를 범하는 현장에 주님이 베드로가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죄를 짓는 현장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현장을 주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던 시선처럼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 보면서 그때 그 주님의 시선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또 내가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회개와 통곡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곡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고 남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시기를 바라고 세상 근심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두 번 부인한다라고 하는 김보성님의 간증인데요. 청소년 시절 저는 잘못된 성문화에 빠져서 동성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릇된 성적 가치관이 자리를 잡아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생겼고 이런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저는 꿈에 그리던 사범대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바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자원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정교사 시험에 응시를 했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정교사가 되려는 일념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전처럼 그곳에서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한 결과 학교와 학생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아 정교사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져 면접을 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본 면접관은 제게 선생님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는 다른 종교의 재단입니다. 괜찮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정교사가 되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에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며 예수님을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지체들의
간절한 권면을 들으면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에게 연락해서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수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임용고시 합격하지 못해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잘된 것은 없지만 제가 성공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부인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고 저의 죄를 인식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 낮아져 학생들을 겸손히 섬기는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매일 아침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2시간 이상 임용고시 공부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고난의 현장에, 수치의 현장에, 비참한 현장에 같이 있고 또 같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습들도 베드로의 모습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좇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알량한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알량한 성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조금 돌아갈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